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한 부자가 하인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모인 자리에는 커다란 항아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부자는 하인들에게 금화 한 잎을 주면서 이 금화 한 잎과 작은 술단지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큰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특별한 포도주를 연회에 내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준 금화로 각자 다른 포도주를 한 단지씩 사와서 이 큰 항아리에 한데 섞어 두도록 해라. 여러 가지 포도주가 섞이면 어떤 맛이 날지 매우 궁금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각자 주인의 말에 포도주를 구하러 다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하인은 주인에게 받은 금화를 자신이 슬그머니 챙기고 자신의 술단지에는 물을 채워 슬그머니 큰 항아리에 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항아리에 물이 조금 섞인 걸 누가 알겠어? 이 금화는 내가 써야겠다. 잔치가 열린 날 부자는 포도주를 사러 보낸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잔치는 그동안 고생한 너희들을 위한 잔치다. 오늘 하루는 너희가 사온 술을 마음껏 마시고 즐기도록 하여라 라고 주인이 이 하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술을 받은 이 하인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받은 그 술잔에는 모두 맹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하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갖고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하나씩 다 빼돌리고 그냥 맹물을 채워 넣었던 겁니다. 결국 하인들은 빼돌린 그 말을 다 빼앗기고 잔치 내내 맹물만 마시며 슬프게 보내야 했습니다. 곧 주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하인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였지만 하인들 스스로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버리고 자신만을 위함으로 가장 행복하게 보내야 될 추억의 시간에 가장 슬픈 시간을 보내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서운한 감정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행동하고 내가 아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크고 작은 분열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상하거나 작고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던 통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말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밧세바와 불륜관계에 빠지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13장은 12장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고 13장은 다윗의 아들 중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에게 보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5장 말씀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윗의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에는 반역했던 이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이 절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사무엘하 20장에는 세바가 다윗 왕에 반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을 대신해서 후계자가 될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고 병사를 거느리고 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도니아는 이 압살롬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병사를 거느릴 뿐만 아니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신의 사람으로 포섭하고 지지하도록 만들어서 통일 이스라엘 안에서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되어서 지금 통일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 가지 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끊임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라가 크고 작은 일들로 분열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정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견고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기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황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불러 과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가 모두 내어 맡기겠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곧 이 통일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두 맡김을 통해서 시작됨을 봅니다. 말씀의 서두 부분에서 본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통일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고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였지만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주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다윗은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봅니다. 다윗은 말년에 흔들리는 나라를 보며 후계자를 선정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모든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말년에 후계자를 선정한 모든 가정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다윗은 자신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통일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며 자신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왕으로 될,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솔로몬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곧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공동체, 또한 가정,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잠깐의 만족, 행복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평생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내 생각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린 시절 사람을 의지해서 참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함께 이 교회 다니는 한 형이 있었습니다. 동네 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형에게 늘 무엇이든지 말하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늘 그 형에게 찾아가서 형, 어떻게 해야 돼? 형,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늘 그렇게 고민들을 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막 후련한 것 같고 뭔가 해결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형이 형을 통해서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모교회는 문초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모교회가 이 중고등부가 부흥이 되어서 7, 80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가 이 중고등부가 7, 80명이 잘 화합하고 하나 되고 즐겁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의지했던 그 형이 제가 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진실이 아닌 그 잘못된 내용들을 교회 안에 전달하게 되어서 누군가와 제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너무나도 실망하게 되었고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아주 큰 상처로 남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리. 그때부터 저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이 생기게 되면, 사택에서 살았지만 항상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옆에 있는 그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다시 견고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는 매뉴얼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임의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왕위에 오르는 방법이나 기준이 확립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나는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위에 오르는 방법이나 기준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인정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만든 매뉴얼은 무엇이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까?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즉위식을 준비하면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군사령관 브나야를 불러서 합법적으로 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매뉴얼을 논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통일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중요한 위치가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온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모든 식수, 생수를 공급하는 곳으로서 이곳에서 솔로몬을 그곳에 불러서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택하신 왕임을 공포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둘째 왕이었던 다윗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증인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비공식적으로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왕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공포하고 뿔라파를 불어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음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넷째로 이 솔로몬이 실제로 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왕자에 앉아서 왕의 칙무를 계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다윗은 임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인정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뉴얼을 통해서 세워진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까지 흔들렸던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 통일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서 이제 나아가게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매뉴얼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설령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매뉴얼을 무시한다면 그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매뉴얼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는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후계자를 세우며 공포할 때에 군대 장관인 분하야가 다윗 왕의 말에 응답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제 솔로몬의 나라를 축복하며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열왕기상 1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신하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정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공포할 때에 그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를 통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다윗 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였고 다윗 왕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왕적 권위와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흔들렸던 그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고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 그 혼란들이 잠잠해지고 평안과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은 자녀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대표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뢰함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 이 산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